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명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명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 명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5.18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개봉됐었죠. 그리고 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도 참 흥행을 이뤘지만 이것이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해서 대만, 일본, 홍콩에서도 개봉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 투쟁적으로 데모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학업과 자기의 젊음, 그 인생 뭐 건강을 내던지는 이 젊은이들, 이들을 보면서요, 참 저분들은 왜 저런 일을 할까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학업을 마치고 하교를 할 때 항상 이 체류탄 가스가 저를 힘들게 했거든요. 울면서 이렇게 집에 오고 그러면서 제발 데모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커가면서 저들의 그 열정, 그 광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 투쟁하는 모습들, 그들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가 바로 잡겠다라는 자기들의 어떤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적이게 만들고 없던 에너지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명분이라는 것이 그 지각이 되는 존재입니다. 명분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치에 맞는 삶을 추구하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명분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에 없던 용기도 생기고요, 명분이 있으면 자신의 많은 것들을 걸고서 희생을 감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명분을 따라갈 때 마음에 당당함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것이 차올라요. 그 명분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명분의 사상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이름들, 신분, 그리고 그 책임에 걸맞는 그 도리를 지킬 때, 여러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이제 명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분을 붙잡을 때 사람은요, 플러스 알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니까요. 다 명분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위치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자리 속에서 그 책임을, 그리고 그 직분을, 그 위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마땅히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명분 있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분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발걸음에는 당당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힘없이 그렇게 하나님 제발 좀이요, 꼭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당당한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 누가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있대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이 명분 있는 기도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명분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구하면요 명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구할 때 명분이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요 왠지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분 있는 신앙, 명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요 손에 꼽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우리 입에 담기 힘든, 야 어떻게 이런 기사가 성경에도 실렸나 싶은 것이 성경에 떳떳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왜 떳떳할 수 있을까? 그녀는 왜 창피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그녀는 명분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시아버지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의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그 다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명분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다에게, 야곱의 그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이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야곱의 집안에서 좀 떨어져서 남하를 합니다. 남하에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면서 유다의 장자였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결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다말은요 순식간에 과부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책임지냐면 동생이 책임지고,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계대 결혼법이었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족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해쪽 속과 그 당시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전통이고 관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 동생이었던 오난이 이제 형수와 결혼하고 그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자, 9절 보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이 상황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어른이니까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난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생 오난도 하나님께서 직결심판하세요.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바로 감지하지 못했던 아버지였던 유다가요, 겁이 더럭 난 거예요. 이제 계대결혼법에 의하면 이제 누구를 이 다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셀라, 막내 아들 셀라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다말은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인 거예요. 다말과 결혼하면은 하나같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는요 겁나서 이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아직 너무나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는 수조를 하고 너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은 순종해서 정말로 기다렸어요. 그 시아버지 호출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 그런 소문이 일어났지 않았겠습니까? 다말과 결혼하면 죽는다. 첫째 남편, 그쵸? 엘도 죽었고, 그 둘째 남편 오난도 죽었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런 소문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 오명을 뒤집었으면서 다말은 그렇게 묵묵히 세월을 참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약속을 옮기지 않았을 때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갔을 때였어요. 양털 깎는 행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축제와 같은 행사였고요. 이날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유다가요, 그 잔치 자리에서 술도 많이 마시고 그 축제의 분위기에 흥에 겨워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침 길을 지나다가 창녀가 하나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을 잃고 그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창녀가 다말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요. 다말은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어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말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다말의 임신 소식이 이제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황을 알 수 없었던 유다는요, 행음으로 임신했다라는 이 다말을 향해서 분노하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불살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자신에게 아이를 갖게 한 당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꺼내든 게 무엇이냐면, 유다가 그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씨를 준 그 당사자임을 알렸던 그 약속의 증표였던 그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 이것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보고서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다말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다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고 공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자기의 책임이었다고 그렇게 자기 책임을 시인하고 이 사건이 일단락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말의 이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 행세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하기 위해 시아버지를 끌어들일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냐, 어떻게 이 다말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일 수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다루기가 힘들고 참 난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말에 대한 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지 못할 거예요. 설교자들이 이거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이것을 넘어가고 싶은 거고요. 저도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싸우다가 안 넘어간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자,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는요, 다말을 전혀 비난하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말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악하니까 뭐 하셨어요?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리고 10절, 이거는 이제 그 엘의 동생 오난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죽이시니.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여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다가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세상 문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그래도 집안을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들들도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그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말도 죽이시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26절을 보니까요,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다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하면서 다말이 낳은 그 쌍둥이 아들, 그 쌍둥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 대해서도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다말의 이 에피소드를요,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묵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이 이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나온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명의 이름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다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다말, 그리고 또 누구예요? 라합, 밧세바, 또 한 명 누구예요? 루시오. 이 4명입니다. 4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바로 다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인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막장 같은 스토리 가운데 태어난 어떤 이 인물이고 그런 다말인데 이거를요 믿음의 어머니로 거명이 되면서 성경의 족보에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이것을 믿음의 드라마로 하나님은 보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계대결혼법에 아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책임진다? 동생이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 동생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동생도 죽었을 때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 아우가 책임질 것이요, 그 형제가 책임질 것이요,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당시에 살았던 헷 족속과 아시리아의 어떤 고대 문헌에 보면 계대 결혼법에 관한, 그 당시 계대 결혼법에 관한 그 법률, 그 고대 근동의 법률에 보면요, 이 계대 결혼법에서 형들, 아우들,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도 있잖아요. 전쟁 나가서 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계대 결혼을 마지막으로 누가 이행했냐면 시아버지가 이행합니다. 정말로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 그게 법률이었어요. 그러면 다말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거냐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동생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유다가 시아버지의 명을 받고서 그 동생 셀라를, 막내 동생 셀라를, 그쵸? 자기에게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다말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쵸? 이제 남편의 동생을 자기에게 주지 않을 때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자는 누구예요? 시아버지인 거예요.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이것을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 걸고 모험한 거예요. 일단 창녀 행세를 합니다. 이것도 목숨 걸었던 거죠. 창녀 행세를 했던 것 자체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되면 큰일 나니까, 그죠? 두 번째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게 들통날 수 있잖아요. 중간에. 이것도 목숨을 건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위험한 행동을요 담대하고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축복받을 만한 행동이 된 것이냐면요,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명분을 붙들었다라는 거.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고 며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자의 가장 중대한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대를 끊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여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못했을 때 이것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이 다말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남편의 이름으로 대가 끊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구약적인 어떤 그 분명한 시각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결혼과 자녀 생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결혼은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자녀 생산은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정 부담스러우면 그냥 한 명만 낳고 끝내든가,
여러분, 그러면서 자녀 생산이 그렇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자녀 생산과 양육과 절대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오늘날 개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그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까지 쳐들어와고 우리를 오염시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혼은 둘만의 엔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교육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서 이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자라날 때 그 자녀를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그 특권이 부모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자녀 생산과 자녀 양육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생산 이것을 떼어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웬간해서는 니네 엔조이 하려고 피임하지 말으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결혼과 자녀 생산, 양육 이 비전을 절대로 떨어뜨려 놓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날 타락한 인본적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말은 이런 어떤 하나님이신 그런 책임, 여인으로서 자기의 소명 속에서 충실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애 하나도 안 낳았어요. 젊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새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족 친정에 돌아가서 새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힘이 없는 약자였고, 그리고 2명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중심 인물로서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는 오명을 씌고 있었고, 최대 약자였지만 명분을 붙들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거다. 그 명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녀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한 어머니로서 당당히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늘의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초월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요새 고기를 좀 덜 먹어서 그런가요? 네? 운동을 좀 부족해갖고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신적인,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많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명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명분이 없어요. 오늘을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그 명분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살지를 않아요. 우리의 욕망과 추구하는 목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고, 그냥 내가 행복하는 것이 목표고, 영적인 명분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그에게 부여되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명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기신 그 자리, 나의 위치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영적으로 명분 있는 삶을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를 이해 못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무시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분을 붙잡고 살잖아요. 이 영적인 명분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내 뒤에서 공급하시는 그 영적 에너지를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담력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 없었던 영적인 교감도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이상하게 당당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로, 이런 사람을 바로 사명자라고 부르고 소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교황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쫓기는 신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에르크 융커라고 이름을 바뀝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변장을 했어요. 변장을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변장하고 살았냐면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중마고우조차도 자기의 고향 비텐베르그로 찾아가서 그 동네를 거닐 때에도 중마고우조차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변장하고 딴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마틴 루터요,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부였어요.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변장하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굴하고 굴욕적인 삶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면서 건강도 잃어갔고요, 그냥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종합병원이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죽지 않고 그렇게 지명수배 받으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고 끝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지명수배 당하면서 가택에서 숨어 지내면서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라틴어 성경을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그가 뭐 했냐면요, 신약 성경 27권 전권을 독일어로 번역해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번역해낸 그 독일어 성경이 1만 부 이상 독일 전역에 퍼져요. 그리고 그 퍼져내간 그 독일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로마에서 말했던, 그 교황청에서 말했던 그들의 신앙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자각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당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은요, 성공적으로 그저 유럽 일대를 뒤집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당시에 그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거대 세력이었던 교황청과 맞서서 고개 숙이지 않고 그렇게 비굴한 모습이지만 살아남고 버티어내고 견디어내고 연명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명분이 루터로 하여금 그 가혹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비굴해 보이는 그 삶도요, 다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1930년대 일제 치하 시절 때 우리나라 한국교회 가운데 대대적으로 신사참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사참배의 압박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버티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신사참배를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파에서 그냥 수용하고 공식적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천주교가 손을 들었어요. 신사참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리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우리 교단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도 우리도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북장로교회 선교회와 호주 장로교회 선교회가 자기 그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장로교회 선교회,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회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안에 일어나는 그 타협적인 신사참배 앞에, 타협적인 움직임 앞에 쐐기를 박아버리는데요, 1937년 남장로교회 선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이렇게 결의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에 굴복할 바에야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선교의 사역과 미션스쿨 사역들을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세워놨던 10개의 미션스쿨을 다 폐쇄합니다. 여러분, 37년 동안 공들여서 이루었던 선교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장로교회 선교회의 이 결정에 도전을 받아서요, 북장로교회 선교회와 호주 장로교회 선교회에서 우리도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학교를 전원 다 폐쇄합니다. 그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션 스쿨이 다 폐쇄된 거예요. 신사 앞에 절할 바에야
모든 사역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보수적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모든 교단들은 다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앞에 굴복했던 교단들 다 무실한 교단 되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의 사역과 모든 사역들, 그 미션스쿨 다 폐쇄했던 그 보수적인 전통을 따랐던 그 교단의 그 줄기를 이어받았던 여러분 그 교파, 그 교단들은요 지금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진리와 명분 두 개를 붙잡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진리와 명분을 취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명분 두 가지를 붙잡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분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명분 있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진리가 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분 있는 신앙을 따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명분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당성 있는 그 신앙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감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편안하고 행복하고 모이면 그냥 너무 즐겁고 천국 같은 교회. 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개척을 한 2, 3년 전에 준비할 때 나는 나중에 어떤 교회로 이름을 할까 하다가 그래, 맞아, 교회는 천국이 돼야 돼. 천국 같은 교회. 1년 동안 저는 개척하면 천국 같은 교회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름을. 여러분, 촌스럽죠? 근데 저는 그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상의 천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천국 같은 교회라는 이름을 포기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의 나르시즘이죠. 나르시즘. 여러분, 나르시즘이 뭔지 아시죠? 자기 도취. 교회가요, 자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사역이 열동적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속에서 취해요. 그 밖을 보지 못해요. 죽어가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어려운 교회들, 이런 거 하나도 보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 교회의 사역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나르시즘.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 안에서의 천국,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교회 올 때만 그냥 발걸음만 가벼우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혹시 이 단어가 그렇게 오해되면 안 되겠다 하면 천국 같은 교회라는 이름 제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성숙할 때는요, 일단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만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는 교회 되겠죠. 십자가 지는 교회 이렇게 할까요? 너무 부담스럽죠? 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명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뜻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제가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명분이에요. 그때 내가 세상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저 그거 안 붙잡고 주님의 뜻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이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칭찬인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명분 없는 선택을 놓고서 나의 신리가 침해당할까 봐 고민하면서 영적인 선택을 주저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명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